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천사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조현수 성도님이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인사를 한번 나누어 주시겠어요? 참 인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니까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주 기쁜 얼굴이 바뀌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우리 최지훈 지사님도 멀리서 온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최지훈 지사님 몇 분 걸립니까 오는데? 한 시간 좀. 우리 조현수 성도님이 되면 아주 지척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부를 개척하던 미국에서 서부를 개척하던 시대에 마차로 가지고 보통 이동을 했죠. 그때 마차에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이 있고 2등석 이코노미스 있는 것처럼 마차에도 그런 등급이 있었대요. 1등급 자리가 있었고 2등급 자리가 있었고 3등급 자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1등급 자리겠죠, 그죠? 1등급 자리에는 그냥 앉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그렇게 가면 됩니다. 2등급 자리나 3등급 자리는 그것과 좀 달라요. 마차가 가다가 진흙탕을 만나거나 오르막을 만나게 되면 1등급에 앉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서 그냥 오르막이든지 진흙탕이든지 상관없이 마차에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2등급 되는 사람들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고는 그 마차를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3등급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밀어야죠. 3등급 되는 사람은 진흙탕이 나오면 진흙탕에 들어가서 그 마차를 밀어야 되고 오르막길이 나오면 그 내려가지고 오르막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마차를 밀고 가는 것이 3등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모는 마부가 제일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등급이겠습니까? 2등급이겠습니까? 3등급이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안 해요. 3등급 마부가 출발하기 전에 3등급에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덩치도 있고 힘께 나서는 사람이 탔으면 마부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출발할 수 있지만 3등급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타면 마음이 졸이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마차가 끝까지 여행을 마치는 데는 1등급의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3등급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좌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아니면 이 나라에도 1등급 좌석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분쟁과 혼란과 다툼과 싸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3등급 좌석에 앉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많은 가정, 많은 교회, 많은 공동체는 그만큼이나 행복하고 그만큼이나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1등급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3등급에 앉아있는 사람들, 곧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 소식만 들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겁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 건데 평소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에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멋진 말씀을 남길만 하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고 나신 후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경우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뒤로 밀려나고 행하신 그 기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답까지 써놨지만 여러분이 답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답은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권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부분.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곧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학습해야 되는, 교육해야 되는 주 대상이 지금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4천, 5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교육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교육. 그래서 그 집중 교육이 뭐냐 하면 우리 권지사님 읽은 것처럼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더라. 그럼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온 것은 몇 번째가 될까요? 들었긴 들었는데, 그죠?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가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난 후에 사흘날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바뀌자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은 후 살아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이야기 하셔요. 그리고 오늘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에는 흘러가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스쳐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집중교육 시간입니다. 집중교육 시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흘러가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집중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주 핵심이에요. 예수님 복음의 주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의 주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며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셨죠. 이런 사역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한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많은 그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도 많은 선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교회도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루하루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도 다른 이웃으로부터 좋은 소문을 내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문서 사역을 해서 멋진 책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선교를 교회의 모든 것에 우두머리를 둘 수 없는 이유는 선교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의 중심인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는 나눔과 교제를 하고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전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감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흰색이에요. 왜 우리 교회 십자가가 흰색이죠?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단 게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밤에 저는 주일 낮 이 시간에만 나오기 때문에 교회 불빛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밤이 오면 교회 십자가가 불빛이 하얀색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빨간색이에요. 옛날에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 십자가는요 초록색이었어요. 왜 우리 교회 흰색인지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예? 하얀 소복을 생각하시나요 지금? 빨간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린 죽으심을 상징을 하고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초록색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딸 때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록색을 했는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녹십자 비슷해가지고 초록색을 하니까 그렇던데요. 보통은 빨간색이나 흰색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것이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깨닫지 못했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같으면 깨닫지 못하면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묻지도 못해요. 왜 못 물었을까요? 기억나는 것은 베드로가 옛날에 한번 야단 맞는 것 기억나시죠? 그죠? 이 베드로가 잘못 말했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야단을 맞는 걸 모습 보면서 야 잘못 물었다가는 나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입 쫙 닫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목사님한테 잘못 물었다가는 그게 신앙이냐라고 야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묻지 않는 병이 많아요. 신앙에 어문스러운 게 있고 좀 답답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목사님이 물으면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면 되죠. 그걸 무슨 어문을 가지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묻다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인이 찍히니까 묻지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 믿음 가운데 갇혀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묻지 않는 병이 걸리는 거죠. 그들이 또한 묻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차마 묻지 못하는 것.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사실 대학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거든요. 뭐 중간 정도 들쭉말쭉이었는데 보통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3월 1일 날 첫 정기 발령이 교사 발령이 나는데 3월 1일 날 정기 발령이 나요. 제가 언제쯤 그 공부 좀 그 다음 정도 하는 사람이 3월 15일자 발령이 나고요. 제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언제 나냐면 그 다음에 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는 9월 1일 정도 발령이 나는데 저는 언제쯤 났겠습니까? 3월 1일, 3월 15일, 9월 1일 아니면 그 다음 년도 3월 15일. 아, 예? 그 다음 년도, 예. 아, 그 다음 년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 다음 년도 나올 줄 생각을 했고, 3월 1일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2월 20일 정도 발령이 나거든요. 2월 이끌에 발령이 나가지고 어느 학교 배정이 되는데, 저도 한번 교육청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봐서 제가 발령 날 줄 몰랐어요. 발령을 날 줄 몰라가지고 전화를 교육청에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저 수험 번호 누군데, 저 발령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학관이 하는 말이 3월 1일 어느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아유, 그건 아주 예상했다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핸드폰 아니고 그때 이렇게 전화기를 딸깍 끊어버렸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라고 혹 말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딸깍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슴이 뛰는 걸 진정하면서 정말 났을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일이 정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한 저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좋지 못한 경험, 여러분들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가지고 대묻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대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묻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한 말씀이고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다투었다는 거예요. 논쟁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길에서. 지금 길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고난받아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다툼과 논쟁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푹 잠겨서 생활하지 못하면 교회는 논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논쟁과 다툼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시간 내내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다투고 논쟁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집중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에서 멀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진수에서 멀어지면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욕심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제까지 다투었느냐?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침에 오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합시다.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그랬는데 앞에 있던 그 차, 운전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문을 나오던 그 젊은 운전자가 당신 그따위로 운전을 해요?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대처도 못하고 얼굴만 벌게 있다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미안합니다라고 교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때 내가 한마디 해줄걸. 그 어린 애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올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는 예배에 지금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 상황만 생각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길에서 다투었던 그것, 베드로 지가 1등이라고? 베나산에서 일어난 걸 누가 어떻게 알아? 저만 잘났어. 저번에 말이야 예수님한테 실컷 욕 들고 나서 말이야. 적어도 내가 돈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그래도 돈을 차고 있는 내가 1등이지. 재무부 장관 1등이지. 예수님 다음에 내 순서지라고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젊은 내가 요한인데 말이야 하면서 또 어떤 애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다툼의 내용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34절에 또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누가 크냐?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그냥 서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이게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라는 것은 누가 제일 높냐? 누가 최고로 높냐? 적당히 높은 것이 아니라 누가 최고로 높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잘났느냐? 누가 제일 힘이 세느냐? 이런 최상급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높이는요, 힘과 비례해요. 힘은 잘난 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들은요 갈수록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보고 싶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한 죄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잖아요. 높아지는 것. 사람의 본성은요, 철저하게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이것이 바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골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촌장이나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사는가요? 딱 언덕 어느 정도 위에 동네를 쫙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촌장 집이 보통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우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 있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때 길가에 있던 집이 밀려가지고 위로 쫓겨가지고 우리는 위에 있지만 여하튼지 위에 있는 집은 아래 마을을 쫙 살펴보는 것. 그래서 바벨탑, 높이 쓴다고 하는 것은 지배욕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는 정복, 과시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높이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현대에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예요. 우리 그 집사님들 중에서도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파트라고? 그럼 아파트 짓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가 인간의 과시, 지배 이런 부분들에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는 굉장히 수종을 이루고 있죠. 옛날에는 아파트가 10층만 돼도 높았어요. 그죠? 10층만 돼도 높았는데 푸른마을 아파트가 25층짜리죠.
22층이에요. 25층이나 22층이랑 비슷합니다. 사모님 너무 댓글 걸지 마시고요. 22층,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정부에 생기는 몇 층입니까? 50? 50몇 층이죠, 그죠? 이렇게 50층 이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맞춤 아파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뭐 100개가 넘는데요.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어디라고요? 방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부산, 지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산이 이 50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그런데 부산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집 사람의 고향이 있는 해운대. 저희 처갓집이라고 말을 해야 되네요. 해운대가 맞춤 아파트 4개, 우리나라 4개 중에서 1개 있는 곳이 해운대예요. 그런데 맞춤 아파트를 세울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망권이래요. 앞을 시원하게 잘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앞이 막혔을 때에 높이 지어서 멀리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조망권이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부산 해운대예요. 그럼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다가 보여요. 그런데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자기의 과시, 지배 이런 것을 당연하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이 1900 몇 년 전에 개장한 롯데월드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외우기 쉽던데요. 123층의 높이가 555m. 1, 2, 3, 505.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죠. 그것도 역시 오랫동안 롯데의 수군이었기도 하겠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롯데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과시이야기한 방편으로 오랫동안 정부와 로비하면서 겨우 건축된 것이 롯데월드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의 이름 뭐죠? 부르즈 할리파. 부르즈는 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데 163층이래요. 높이가 828m라고 합니다. 그래서 828m 아주 멋진 건물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년이 되면 바뀌어요. 내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제다 타워가 세워지는데 그 높이가 무려 1000m래요. 1007m. 1007m니까 이제 1000m 시대를 여는 것이 내년 제다 타워입니다. 1000m라고 하면 웬만한 산 높이다, 그죠? 우리나라 지금 한라산 높이가 1950m죠, 그죠? 우리 이쪽에 있는 산들 높이가 1000m가 다 안 되는데 그만큼의 높이가 되는 것이 제다 타워라고 하는 거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이것도 금방 갈아치울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페이퍼 플랜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페이퍼 플랜 빌딩이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생각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만 만들어진 게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진 초이가 아니고 추이더라고요. 유진 초이가 아니고 추인데 유진 초이가 제안한 건데 초고초 빌딩 프로젝트인데요. 넓이가 길이가 땅의 지름이 1.8m가 되고 높이가 3.2km. 그것을 모양이 바벨탑 같이 생겼대요. 높이가 3,000m가 되는, 이 안에 얼마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냐면 100만 인구가 산대요. 100만 인구가 사는 대프로젝트. 이게 지금 유진추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실행하기 위한 플랜이 거의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그러니까 타워 하나에 100만 명이 산다는 거예요. 100만 명. 높이도 3000m 정도면 구름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구름 위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보다 더 앞서서 이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든 게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었대요. 엑스시드 4000, 엑스시드 4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4000이라고 하니까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높이가 4000m예요. 그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아까는 1.8km였는데 이번에는 4km고 높이가 800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탑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산이라는 거죠. 아마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올라가면 스키 탈 수 있는 옥상에는 스키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만년설이 만들어지는 그런 타워를 꿈꾸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
우리가 그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상 보고 싶어 했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9.11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야, 사람이 만든 것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마천루가 세워지는 빌딩들이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곧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만들어지고 무역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맨하탄에 사실은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들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지속해서 미국은 경제적인 불황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두바이가 얼마 전에 최고의 빌딩을 만들었는데요. 두바이가 그 빌딩을 만들 때는 두바이 하면서 모든 물류가 두바이로 하면서 두바이가 세계의 어떤 상권, 금융계 이런 어떤 중심으로 서는 것 같지만 지금은 두바이를 별로 그렇게 들미지를 않아요. 이전만큼 두바이가 그렇게 화려한 경제적 어떤 상권적 중심으로 서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고 나면 곧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높이 만들어도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세계적 역사를 볼 때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고층,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대비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대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질 만큼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세상에 속한 교회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교회의 모토이며 교회의 정신이고 교회의 표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교회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들의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야, 힘 있는 교회야, 파워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세상에 속한 교회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작게 나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세상에 속한 성도를 구별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고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성도는 교회의 활동들과 교회를 등에 입고 교회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뭘 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의 높아짐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높은 탑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뛰어가는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성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완벽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세상에 속한 교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성도이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에서 나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교회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의 욕망을 빗대는 또 다른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바깥에 나와 있는 그 포장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야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속아서 그 속에 있는 욕망을 못 본 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속에 숨기고 바깥 포장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으로 가라.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필연성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필연성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어렵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 번씩 뉴스 퀴즈쇼에 보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5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0만원짜리, 첫 번째를 맞추면 10만원짜리, 두 번째 문제를 맞추면 100만원짜리, 세 번째 문제를 맞추면 500만원짜리, 세 번째 문제는 1000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나오면 첫 번째에서 하고 나서는 쉽게 맞춰요. 두 번째 맞춥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금액이 더 올라가다 결국은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퀴즈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필연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무너지죠. 탑에 올라서도 뭐가 있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보니까 탑에 올라서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탑에 올라서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탑을 향하여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니 나도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탑에 올라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가 탑에 올라가고 싶느냐? 그러면 아래에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일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수에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배를 타고 갈 때 바깥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배에다가 집어넣으면 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죠. 네가 더 가지기 위해서 퍼담는 것은 결국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서 물을 퍼담으로 말미암아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있는 물을 자꾸만 퍼내어서 바깥에 버리고 하면은 내 배가 계속해서 떠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퍼서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결국은 높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귀하고 불러도 결코 지겹지 않은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어머니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어머니는 힘이 없는 어머니지만 존경받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 높여지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가진 욕망과 교회가 가진 그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사람들도 구별할 수 없어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웃고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대형 교회 나가고 있는 집사님들을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굉장히 신실합니다. 마음도 굉장히 온유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신앙생활 말 그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훈련에 참여하고 선교도 나가고 큐티도 잘하고 큰 교회 성도님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떵떵거리는 교회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네라고 떵떵거리는 교회고, 또 뭐가 제일 잘 지어진 교회니 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교회가 대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다 싸잡아서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데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교회에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교회를 바벨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벽돌을 놓고 일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의 덩어리에 한 덩어리 더 보태준다는 겁니다. 자기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실함과 그 신실한 섬김이 그 교회를 더욱더 맘모습으로 만들고 더욱더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름다운 찬양을 좋아하는 그런 음악 매니아가 아닙니다. 몇십 명이 모여서 만드는, 몇백 명이 만드는 그런 멋진 하모니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 매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명, 30명이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한번 불러보겠다고 그냥 뻑뻑뻑뻑 거리지만 가사를 생각하고 또 불러보고 또 아멘 내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4,000명, 5,000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을 전자오래경과 함께 부르는 그곳에는 있는 걸까요?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없고 이곳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진 건축물에 그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멋진 건축물을 원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그 성전을 더 좋아했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더 좋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했던 조그마한 성막을 더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수없는 많은 축복을 주면서 하라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루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 수염소의 그 껍질 만들었으니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한다고 했냐면 그곳에 거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 거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건물, 멋진 건물, 몇백억, 몇천억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마가 되면 물이 새는 이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표지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바벨탑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욕망의 덩어리에 한 덩어리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 또한 그곳에서 추구하는 욕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한다면
바벨탑처럼 자기들의 욕망으로 높아지는 그 교회를 떠나 자그마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더욱더 신실한 성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비단 이것은 다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입으로만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별반 다를 것 없는 생명 없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혹 우리 교회가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욕망 가운데 전락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도록 바벨탑처럼 세워지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여야지 인간의 욕망이 득실거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큰 교회냐 타령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고 사람의 욕망만이 잘 포장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뻗어시 드러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이겠습니까?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 약하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낮은 데 내려가셔야 돼요. 아, 내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자각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낮은 데 가서 섬겨서 우리 한빛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빛교회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교회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니, 참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어느 누가 높아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내가 내 지분이 있고 내 위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는지. 저는 주일만 되면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정말 저는 기쁨이에요.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저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새로운 성도가 올 때마다 뒷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오늘 또 저분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뒷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3등 칸에 타셔야 돼요. 1등 칸에 타서 대우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2등 칸에 타서 남이 하는 것, 굴러가는 것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등 칸에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살리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마차를 타고 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뚜벅뚜벅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흙탕과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겠죠. 언덕을 넘는 것처럼 고비를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3등 칸에 타서 섬기는 사람이 많다면 이것 또한 능히 견디면서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은 곳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진흙탕이 있든지 우리 앞에 어떤 언덕이 있든지 우리는 함께
능히 한빛교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